신앙인이 염려를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염려. 오늘도 이 자리에 염려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염려가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도 자리 잡고 있죠. 사실 염려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하게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기도의 동기가 염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신앙인들도 이 염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언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의 행위의 동기가 또한 염려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싶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면 됩니다. 염려하게 만들면 됩니다. 염려하면 움직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사람들은 다 가까운 내일에 대한 염려, 또 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덜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런데 염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또한 나쁜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로 인해서 꼼짝 못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염려가 많아서 그게 쌓이게 되면 우울증이 오고 또 두려움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큰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문제거리가 있는데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기쁨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염려가 없어야 되는데,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지만 역설적으로 기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기쁨되게 하기 위하여서 자주 인용하는 우리가 보는 말씀이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라고 할 때 염려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헬라어 원어가 메림나테입니다. 메림나테. 원형에는 메림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입니다. 문제거리로 인식을 하고 근심하다. 그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6장 27절에도 나오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염려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쓸데없는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는 쓸데없는 짓이 맞습니다. 염려가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이나 마태복음 6장 27, 28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묵상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묵상을 하죠. 염려는 일단 쓸데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염려를 안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염려를 잊어버려야 돼.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염려를 안 하겠다라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그렇게 하면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론적으로. 그러나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극단적인 예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거죠. 내일 기말고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운가요? 내일이 우리 자녀들 시험 본대요. 근데 이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험에 대한 생각을 없애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험이지만 염려하지 않기 위해 다른 것을 하는 거죠.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것으로서 염려하지 않아야지 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되게 말씀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처럼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하지만 결국은 그 염려에 또 사로잡히게 되죠. 영화를 보고 있어도 걱정이 되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염려가 떠오르죠.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코끼리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코끼리는 머릿속에 이미 그려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염려도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염려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춤추는 데 가서 술 먹고 춤을 춰도 마음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염려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읽으신 본문에서 바울의 염려의 대체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셨죠? 염려에 대한 대체에 할 것을 이야기해 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림나테라는 단어의 뜻이 문제거리로 인식하고 근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거리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본질은 염려 자체가 아니라 문제거리예요. 사실은 문제거리인데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본질이 아니에요. 염려거리가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본질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 이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본질적인 태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충분히 염려거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염려가 주는 그 부정적인 주도권을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김장을 했습니다. 피곤해 보이죠? 제가 딱 봐도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김장을 하느라 좀 이렇게 피곤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장을 하면서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막 이렇게 속을 만드는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붓는 게 있어요. 조금 저으면은 권사님이 이거 모자란 것 같은데 다시 붓고 그럼 또 이렇게 막 휘저어요. 이제 다 되겠지? 하는데 또 오셔가지고 또 막 부어요. 이거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번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속을 만드는데. 근데 아무튼 이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뭐 가장 중요한 거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젓갈이거든요. 젓갈, 액젓, 물로 된 거 액젓. 예. 근데 이 젓갈이 말이죠. 그냥 들이키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어요. 심각하게 괴롭습니다. 먹으면 젓갈을 그냥 생으로 먹으면 괴로워요. 그래서 예전에 1박 2일이라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벌칙으로 뭘 줬냐면 까나리 액젓을 이렇게 줬잖아요. 까나리 액젓. 근데 그거 보고 이렇게 벌칙으로 그걸 먹는 걸 보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면서 그걸 따라하려고 청년부가 보통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우리도 까나리 액젓 벌칙 주자 해가지고 진짜로 까나리 액젓을 주는데 그 원액을 그대로 이렇게 담아다가 벌칙으로 줬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TV에서 나오는 까나리 액젓은 그 물에다 희석한 거거든요. 희석해서 연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들이키면 괴로워요. 그 냄새가 며칠이 가요. 뱃속에서 이게 먹고 이렇게 토가 나와서 이렇게 토를 해버려도 또 그게 냄새가 남아 있어가지고 괴로워요. 그래서 이게 액젓을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 까나리 액젓을 있는 그대로를 들이키면 괴로운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그 음식의 재료들 있죠. 소금 또는 설탕 또 뭐 꿀맛이라고 하는 꿀도요. 그냥 들이키면 괴로워요. 속이 쓰리고 아프고. 이것을 잘 활용을 해서 이 김치에다가 적당량을 섞고 이렇게 희석을 하면 정말 우리가 다시 또 먹고 싶은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문제거리를 마귀가 원하는 그 원액 그대로를 우리가 들이키면 괴롭습니다. 문제거리가 있어요. 그 문제거리를 그 염려거리를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괴롭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거리가 있는데 문제거리에 대하여서 마귀가 걸어놓은 맛이 있어요. 그 문제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가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일 때 느낄 수 있는 그 절망감과 좌절감과 괴로움을 그대로 맛보기를 마귀가 원하는데 그래서 맛보면 괴롭다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슬픈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막 분석하고 직접적으로 마귀가 원하는 그 말을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9장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 맹인된 것이 하나의 문제죠. 그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생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지금 갖다 부어버린 거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찾아오는 그 절망감을 그대로 막 쏟아 부어버렸어요. 이 말을 만약에 맹인이 들었으면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을 해주시죠.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문제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거죠. 이 염려거리는 함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서로 사랑하는 데 섬기는 유익한 원료일 뿐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 무려 대학생 시절 지금
7년, 16년 이렇게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2000년이었습니다. 저희 여름에 단기 선교,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는 많이 안 가고 한 2주 정도 다녀오거든요. 근데 경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한 3주, 4주 동안 모여가지고 계속 그 스키 드라마 연습하고 태권도 연습하고 부채춤 연습하고 한국 문화를 보여주면서 그 공연이 끝난 후에 이제 스키 드라마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보여주고, 이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드라마 짜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합숙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재정으로 이제 후원을 받고 기도하면서 막 가족들한테 후원 받기도 하고 교회 집사님들한테 좀 해서 후원 받기도 하고 각자가 자기가 준비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비행기표랑 숙박비랑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계산을 해갖고 모아놨어요. 갖고 있었는데 그 합숙 이제 마지막 날 제 친구 중에 재호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재정을 갖고 합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숙소를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재정을 털어갔어요. 싹 털어가 버렸어요. 그 친구 것만.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내일 모레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난감했죠. 그래서 그 전날, 그날 저녁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해서 다 같이 기도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들 어렵게 모아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사실 서로 나눠 쓸 여력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성령에 감동된 어떤 순장님이 조금씩 모으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경비에서 이제 내고 이제 나머지 조금 이렇게 용돈으로 쓰려고 갖고 있었던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모아서 그 친구의 경비를 모아서 줬는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돈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 대만 가는 길에 공항에서 아이스크림 막 사주고 그 친구가 막 한턱 쏘고 막 이렇게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렇게 십시일반했는데 그 받은 금액이 오히려 그 전에 있던 재정보다 더 넘쳐졌습니다. 이 도난 사건이라는 문제거리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맛은 좌절이었어요. 절망의 맛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거리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니까 이 좌절과 실망의 맛이 바뀌더니 협력과 사랑과 소망과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됨, 역전,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해 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거리를 매립나태, 문제거리를 인식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거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문제거리를 가지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개인이 기도하고, 구역 식구가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뭐 전도회 식구들과 기도하고, 부서 식구들과 같이 기도하고, 가족과 기도하고, 친구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그룹들이 있죠. 거기서 두세 그룹만 같이 모여서 기도해도 이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고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상황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유익이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더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우리의 일이 염려가 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시라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성경은 염려거리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취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기도죠. 기도.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이게 염려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거는 경사다, 이거 좋은 일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앞으로 있을 일들마저도 이 모든 일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신선해 보이는 음식도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 그냥 지나가게끔 상온에다 내버려 두면 이게 썩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에다가 놔도요 썩어요. 냉동실에 얼려놔도 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놔두면요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아무리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돼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좋은 것이죠. 하루만 지났더니 이게 썩을 것이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미리 며칠 거를 예비해 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썩어서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아주 안 좋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일들, 모든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 기도를 하면 이게 염려하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염려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염려하는데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하십시오. 염려는 그 결과가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지만 기도는 그 결과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자신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지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그 고통스러운 기도 속에서도 기도할 여력이 있으셨는지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얼마나 충분하게 기도를 했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다라고 하는 그 괴로운 일들도 알고 계셨고요. 또 자기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불행, 그 슬픔도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보신 게 무엇이냐면 그가 돌이킬 수 있으리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와중에도 마귀가 와서 청구하고 있는데도 그를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돌이킬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넉넉히 기도하십시오. 넉넉히. 모든 일을 위하여서 넉넉하게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성경이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우리에게 그 기도의 수식어로 달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부지런히 쉬지 말고 계속하여.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쌓으시고 또 남는 기도의 여력이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어머님들 중에 자기 쓸 것 안 쓰고 돈 아껴가지고 적금을 들어놓고 몰래 통장을 마련해 놓고 있다가 자식들을 위해서 보험 들어놓은 거죠.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큰돈 들어갈 일이 생길 때에 딱 통장 꺼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기도의 통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서 그것이 염려가 되기 전에, 근심거리로 나타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의 기도는 앞날에 대한 예측과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거리로 여기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대감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했죠.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했습니다. 7년 풍년에 대한, 그리고 그 뒤에 있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을 했죠. 여러분, 흉년은 근심거리입니다. 7년 풍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흉년 7년 오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7년 풍년이었다고 하더라도 한 3년만 흉년 돼도 망합니다. 근데 7년 흉년이 있겠대요. 근심거리죠.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고 대책을 세운 요셉에게는 오히려 그게 요셉의 하나님과 함께함을 나타낼 수 있는 기대거리였죠. 요셉의 총리됨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의 소망이고 구원의 날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에게도 홍수는요 근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홍수가 노아의 구원이에요. 노아에게서는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은 모든 문제가 다 기대감이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워렌 버핏 예를 좀 많이 들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워렌 버핏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다가 기억이 남아서 오늘도 여기 적용한 게 있는데, 워렌 버핏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노아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홍수가 오거나 오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주를 짓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사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 투자할 때 그 사업이 잘 될 것일까? 잘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하느라 시간 쓰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와 연구를 하는데 더 시간을 쓰는 게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시간 쓸 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 낭비가 대부분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근심하느라 그래요. 염려하느라. 왜? 기도 안 해서. 기도할 시간 아껴서 딴 거 하느라고 기도 안 했던 것이 나중에는 염려의 시간으로 더 많이 낭비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쌓아두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믿음과 시험과 환란이 찾아올 텐데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기도할 만한 때입니다. 기도하시되 남음이 있어서 쌓고 쌓이도록 넉넉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질은 일용할 양식 하루 벌어 하루 먹을 것이면 충분한 걸로 여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반면에 기도와 믿음은 그와 반대예요. 이 헌신은 반대예요. 쌓고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쌓아도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니까 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래면 오래일수록 하나님의 복리이자가 붙어서 꾸준히 기도한 것은, 충분히 기도한 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습니다. 미리 하고 많이 해도 전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이 염려를 정복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걱정거리가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1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염려가 없어요. 걱정하고 있는 어떤 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염려와 가까운 게 뭐냐면 시험이거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염려는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염려는 문제거리로서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깝냐면 우리가 시험당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는 이유가 딱 뭐냐?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 중에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이 염려도 시험의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단지 어떤 유혹받지 않게 해달라고, 죄가 가까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도 포함되고 있어요. 염려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염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염려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는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려고 그래요. 막 염려를 저질러 버립니다. 염려는 막 해요. 그게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막 염려를 막 해요. 이 시험이거든요. 유혹이고 넘어짐인데. 이 성경에서 염려는 믿음의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다 염려입니다. 모순관계예요. 우리 안에 가득한 이게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나머지가 다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나머지는 뭐 질소나 나머지 뭐 있잖아요. 뭐 산소나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다 나머지는 염려고 근심이거든요. 다 염려예요, 사실은. 걱정이에요, 걱정, 근심. 그럼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만큼은 믿음의 영역 안으로 정복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헌금 생활하는 그 마음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나는 저거 믿어지고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조마조마할까? 또 여러분, 시간을 정복하여서 막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또 기도 생활로 드리고 이런 분들은 막 시간이 없다고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예배 시간 빠지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뭘 그렇게 급하고 마음이 분주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저도 그래요. 새벽 예배 시간에 기도 좀 더 하고 가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한 5시 반이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끝나고 저도 만약에 제가 인도할 때는 저도 한 5시 반이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좀 더 기도하면 되는데 마음이 이런 염려가 있어요. 야, 너 피곤하지 않냐? 한 30분만 더 자도 얼마나 피곤이 많이 풀리는데 가서 빨리 자. 여러분, 기도 3, 40분 더 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적인 거예요. 염려, 기도마저 못하게 만듭니다. 염려가요, 기도마저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윤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가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염려거리입니까? 기도가 염려를 정복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염려가 기도를 정복하는 잡아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염려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염려를 정복해야 되는데 염려가 기도를 정복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위바위보를 하면 여러분, 가위가요 보자기를 얼마나 쉽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보자기 이렇게 사가지고 보자기를 반절로 자르는데 가위질 할 필요도 없어요. 가위 딱 대고 보자기 펼쳐놓고 밀기만 하면 그냥 찢어져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이 가위를 보자기로 막 이렇게 싸요. 막 둘둘 싸면은 이 가위가 입을 못 벌리죠. 못해요. 쳐요. 우리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염려가 기도를 확 싸매버려요. 그 쓸데없는 몸 걱정.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시간 피곤하다. 그 쓸데없는 몸 걱정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또 되게 기도 방해하는 것들 중에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도 시간 드려야 되는데 기도 시간 드리지 못하게끔 뭐가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불안한지 기도를 못하게 싸매고 있어요. 꽁꽁 싸매가지고 기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에 쌓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이 염려를 삼키게 해야 됩니다. 염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기도도 못하게 만드는 염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에 조금씩 게으름을 피울 때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별것 아닌 염려가 허상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약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염려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일이 염려가 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염려를 정복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염려 속에 오셨습니까?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미리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고요.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내 안에 모든 과장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걱정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더 이상 염려가 나의 기도 생활과 믿음의 담대한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하지 않고 늘 패배하는 이 생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